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또 정금과 같이 나아오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 200일 통독 과정 가운데 있지요. 그 가운데 오늘은 로마서 10장부터 11장까지가 우리가 읽어야 할 분량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로마서 11장 20절부터 22절 말씀을 준비했어요. 사실은 로마서 11장을 다 읽고 그 내용으로 함께 해야 하는데 분량이 많은 관계로 20절부터 22절만 선택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11장을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오늘 말씀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무이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무이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평생을 바쳤던 인물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미국인 목사님이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을 전도하며 산 것이 아니라 한국, 일본, 중국, 태국, 베트남 뭐 이런 식으로 수많은 나라와 다른 민족들을 찾아다니면서 전도하는 데 삶을 바쳤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사실 바울이 처음부터 이방인을 위한 전도자로 살았던 건 아닙니다. 청년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을 하고 바울이 되지요. 그 이후로 그는 가는 곳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회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유대인들을 향해 우리 유대인들의 손으로 죽인 그 예수가 오래전부터 우리들이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다. 그래서 예수 믿고 나처럼 구원받아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바울을 배척을 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을 거행하죠. 그래서 일이 이렇게 되니까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먼저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마땅한데 여러분이 그 말씀을 거절하고 여러분 스스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방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는 이때부터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 본격적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뭐 빌립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까지 가게 되었고 결국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하게 되지요. 훗날 로마는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고 그렇게 복음은 로마를 통해 아프리카로 또 남미로 그리고 아시아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까지 퍼져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느 날 이 바울이 로마에 있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 사이에서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조롱하고 무시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걸 전해 듣게 돼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니까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당연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참 한심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하나님이 친히 선택한 나라이고 민족들인데 아니 어떻게 예수를 몰라보고 죽이냐. 그런 바보 멍청이들이 어딨냐. 한심한 놈들이야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대인 니네들 심판하고 버렸지. 그런데 우리 봐봐. 우린 이렇게 예수 믿고 잘 섬기지 않냐. 우리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복 주시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로마의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들의 구원받음에 대해서 자긍하였고 유대인들보다 높은 마음, 즉 교만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넘어진 건 맞아. 그러나 완전히 자빠진 건 아니야. 그들이 잠시 넘어졌기 때문에 온 세상에 복음이 퍼질 수가 있었고 그들의 잠시 실패가 이방인인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던 기회가 되어졌던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만일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이 위대한 사도 바울을 전혀 거부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세계와 다른 민족에게까지 복음이 퍼져가는 데에 있어서 엄청난 더딤이 있었을 겁니다. 오늘날의 선교학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만일 사도 바울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가 만일 이방인들에게 가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스라엘에만 한정된 채 정체되어져 있었을 거다. 이구동성으로 이런 말을 해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스스로 걷어찬 것은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중에서 일찍이 택하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이스라엘 나라의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던 거죠.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여기면서 교만하여졌고 복음을 거부하였고 되려 복음 전파하는 사도 바울을 가로막는 회방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민족을 대신해서 이방인들을 사용하셨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진행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그 일을 위해 사도 바울을 또 사용하셨던 거죠.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대 민족을 완전히 포기하셨거나 버리셨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코 어느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시죠. 비록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불순종해서 넘어지긴 했지만 훗날 이방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오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지긴 했지만 완전히 자빠진 것은 아니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후에 바울은 이방인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18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 아주 강력하게 경고해요. 18절을 보면 야 너네들이 먼저 믿었다고 자랑하지 마. 20절에도 보면 그래 맞아. 그들을 믿지 않아서 그들은 먼저 믿지 않아서 꺾였고 너는 믿어서 잘 서 있게 됐어. 그렇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되려 두려워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럼 왜 교만하지 말고 두려워해야 할까요? 21절부터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처음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유대 민족조차도 그들이 교만하고 불순종하니까 그들에게 주셨던 축복의 잔을 빼앗아서 너희한테 대신 주셨는데 너희라고 안 그러실 것 같아? 22절 끝부분을 볼까요?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도 찍히는 바 될 거야. 유대인 이스라엘도 그렇게 됐는데 너라고 안 그럴 줄 알아? 너도 찍히는 바 될 거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자세는 언제나 겸손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복음을, 구원을 선물로 주셨고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었기 때문이죠. 또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주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고 그저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이 구원에 대해 겸손히 받아들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 하루도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겸손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고 또 그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선물로 주신 걸 늘 기억하며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십시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할게요. 샬롬.